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의 직분은 성령 충만해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시험 들 수 있고 또 넘어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7집사 또 스데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재직들 성령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얼마나 성령 충만했는가 오늘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그들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은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율법이 충만하면 안 되고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비판하나 판단하는 것이 충만해지면 안 되고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이 지식이 충만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지식은 충만하지만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용서입니다. 용서. 위로부터 주어지는 죄사함입니다. 값없이 받는 죄사함, 용서입니다. 이 은혜 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용서와 죄사함을 날마다 경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는요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예배는 십자가의 보혈 어린 양의 피로 정결케 되었다, 깨끗게 되었다. 너의 입술의 말, 또 행위의 잘못, 마음의 정욕 깨끗게 되었다. 이 용서받는 자리가 이 예배 자리입니다. 명절날 가족 간에 즐거운 시간도 있었지만 혹시 말 실수가 있었습니까? 또 가족들 혹시 돌려보내고 이 행동과 실수 때문에 마음에 밀려오는 불편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이 예배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나와서 예수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는 그 내 죄가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저기 다 깨끗게 됐구나,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구나, 정결케 됐구나. 그리고 예배당을 나갈 때는 정결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깨끗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나를 정죄하거나 나를 비판하는 어둠의 생각들은 떠나라 선포하면서 나가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만약에요 이거를 예배 때 나와서 못하고 놀아가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교만하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 죄를요 이 십자가 안에서 깨끗게 됐음을 확인 못하고 주님이 아무리 정결케 되었다 해도 예배당 나가면서 나는 아직 죄가 있습니다, 나는 아직 이 해결해야 될 죄가 있습니다 하고 나가면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교만하다 얘기하는 거야. 너는 십자가 외에 그것을 해결할 길이 다른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너는 예수 십자가 외에 그 마음을 깨끗게 할 다른 게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주님은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찝찝해. 얼른 가서 내가 잘못한 사람들한테 용서를 구해야지. 얼른 가서 내가 밥이라도 한 끼 사주면서 해결해야지. 찝찝해.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는 밥 사야 그 제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는구나. 너는 돈을 줘야 그 제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구나. 너는 사람들과 관계를 회복해야 제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안 돼.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죄가 깨끗게 됐음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정결케 된 마음으로 돌아가서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때 실수했습니다 하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이거는 회개의 열매예요. 내가 이 예배에서 주님이 나를 깨끗게 해주셔서
할렐루야, 주님 나를 또 정결케 하셨군요. 그리고 나가서 잘못했습니다, 내 탓이었습니다. 이건 회개의 열매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도 이 마음이 개운치가 않아요. 아유, 내가 예배를 드리고도 이 마음의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아요. 빨리 뭐라도 선물 우리 조카한테 사줘야 되겠다. 빨리 잘못한 사람 뭐라도 해결해 줘야 되겠다. 이게요, 이 도덕과 윤리가요, 아주 그럴듯해 보이는 건데요, 거기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주님이 보시기에는 십자가보다 다른 걸 의지하는 게 있구나. 이걸 교만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겸손은 내 모든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주님이 내 모든 죄를 감당하셨다. 그것을 고백하는 게 겸손이고,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죄사함을 경험하면요, 여러분, 뿌리가 바뀝니다. 뿌리가. 내 행위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뿌리가 바뀝니다. 이제 나오는 입술의 열매는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 용서의 열매, 섬김의 열매가 나오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행위가 바뀌는 인생이 아니라 뿌리가 바뀌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 역사는 어디서 일어나는가?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용서받는 것.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만을 불편케 하는 죄의 권세, 또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는 정죄감이 있다면 예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결케 되었다, 깨끗게 되었다, 새롭게 되었다. 이게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이제 막 세워진 집사입니다. 얼마나 실수가 많겠습니까? 얼마나 허물이 많겠습니까? 교회 내 갈등이 지금 많은데요, 갈등을 없애기는커녕 갈등을 더 키우는 사람으로 자리 잡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의 특징은 뭔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집사 자격이 없어요. 나는 교회를 더 시끄럽게 하지. 나는 집사 직분 감당할 능력이 안 돼요. 이 사람은 이 사람 편들었다고, 또 히브리파 과부는 히브리파 편들었다고, 나는 이 집사 직분 감당할 사람이 안 돼요 하고 주님 앞에 딱 나오면 주님이 정결케 됐단다, 깨끗게 됐단다. 너를 집사로 세운 건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세운 거야. 넌 내가 세운 거야. 나를 기억하렴. 내 은혜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렴. 그러면요, 스데반 집사가 다시 할렐루야, 그렇군요. 사람들이 날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세우셨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군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다시 일어나 나아갑니다 하고 나갔던 게 스데반 집사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인격으로, 내 물질로, 내 건강으로 감당할 수 있는 직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날 부르셨기 때문에 날마다 그 앞에 나가서 정결함을 덧입고, 그래서요, 이 죄사함을 자꾸 받았고 선포해야 됩니다. 어떤 죄는요, 떠나지 않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독 같은 경우는요, 얼마나 나를 시험 들게 하는지 몰라요. 끊었나 싶으면 다시 살아나고, 끊었나 싶으면 다시 살아나고. 제 친구 목사는요, 한참 되고 나서 나중에 나한테 실토를 하더라고요. 아주 이 세상적으로 신나게 놀다가 온 친구예요. 그런데 전도사로 목사로 되고 위에서 은혜 나누며 섬기면서 술, 담배 다 끊고, 여자도 끊고, 그리고 그 파이팅 넘치는 정신으로 막 불을 지르며 다니는데, 딱 목회 현장에 부딪혔는데 교회 부흥은 안 되고 성도들 반대 올라오고 사면 초가에 몰리니까요, 여러분, 그때 7년간 끊었던 담배를 다시 핀 거예요. 이게 중독입니다. 중독. 이게 중독이에요. 내가 인생이 사면 초가에 몰랐을 때 다시 생각나는 두려움, 다시 생각나는 습관, 다시 생각나는 쓴뿌리, 이게 중독입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얼마나 깊은 디프레스가 온지,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정죄와 어둠의 권세가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경험한 건 뭐예요? 정결케 됐노라, 깨끗게 됐노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고 이 친구가 그렇군요, 나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군요, 나는 정결케 됐군요 하고 다시 일어나 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예수의 피로 내가 정결케 됐음을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용서받을 수 있다는 생각, 그 죄고 그게 교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정죄함이 없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마음에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당을 나가면서 마음에 들어오는 정죄감, 죄책감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둠이 주는 정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주님이 나를 정결케 하셨다, 새롭게 하셨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성경 공부?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예배 많이 참석하는 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무엇을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성장하고 변화되는가? 용서입니다. 용서. 특별히 십자가가 주시는 용서, 이 죄사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정결케 되고 깨끗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의 용서와 다릅니다. 완전하고 흠이 없는 예수 피로 말미암는 용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용서라는 자양분을 받아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를 의지하는 모든 분들이 어떤 죄악이든 하나님이 정결케 하셨음을 받아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굴까요? 교회 왔는데도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죄사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둠은 끝까지 죄책감과 정죄감을 가지고 당신을 공격하는 거예요. 너 그런다고 해결되는 줄 알아? 너 그런다고 깨끗게 되는 줄 알아? 가서 죄값을 치러. 죄인이 죄값을 치른다고 죄값이 치러집니까? 절대 안 그래요. 계속 이 죄의 책임을 놓지 못하게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믿음은 무엇인가? 그렇군요,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군요, 깨끗게 되었군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에 안 되더라도 계속해서 이것을 노력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깨끗게 하셨다, 깨끗게 하셨다, 깨끗게 하셨다, 깨끗게 하셨다. 그거 믿지 않으면 천국 못 가는 겁니다. 그거 믿지 않으면 거듭나지 못합니다. 절대로 거듭나면 안 됩니다. 어떨 때는요, 이 믿음을 받아들인다는 게 내 스스로 얼마나 뻔뻔하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너는 좀 똑바로 살고 믿어야지.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야, 십자가의 용서함을 받아야 똑바로 살 수 있어. 십자가의 죄사함을 받아야 새롭게 살 수 있어.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내 삶 가운데 남는 건 뭘까요? 감사 외엔 남는 게 없어요. 감사 외에. 여러분, 제 친구 목사가 담배 피는 사람 정죄할까요? 안 할까요? 왜 예수 믿고 담배 하나 못 끊습니까? 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그럼 뭐라고 할까요? 그거 절대 못 끊습니다. 내가 해봐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그 친구는 그럽니다. 이거는 절대 사람이 못 끊는다. 사람이 끊으면 중독이 아니죠. 그거는 절대 못 끊습니다. 체율이 나와요. 나 이해합니다. 나도 그거 못 끊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간증이고 전도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변화된다니까요. 모든 거에 있어서 아유, 왜 예수 믿고 이것도 못합니까? 아유, 왜 예수 믿고 주일 성수도 못합니까? 아유, 왜 예수 믿고 이렇게 담배도 못 끊습니까? 술 못 마십니까? 아유, 예수 믿고 왜 이렇게 타락하며 삽니까? 그렇게 얘기가 안 나와요. 은혜 받은 사람은 그거
내가 해봤는데 절대 안 됩니다. 3년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10년 가능합니다. 11년 차에 사업 부도나면 다시 핍니다. 사방 외통수, 인생 외통수 경험하면 다시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더라고요.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뭘 통해서요? 십자가의 죄사함을 통해서. 오늘 주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오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있느냐? 오늘 너의 마음에 정말 주의 평강을 사모하느냐? 깨끗게 되었단다. 정결케 되었단다. 강하라 담대하라. 이 약속의 말씀을 새기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스데반은 은혜가 충만한 자였어요. 용서를 많이 받은 자였습니다. 두 번째, 권능이 충만한 인생이었습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결국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권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스데반은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사도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스데반은요,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 공생의 기간 제자 양육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쩌면 예수님 한 번도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기적을 봤던 사람들보다 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왜요?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손으로 만진 바 되고 눈으로 본 바 된 사람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권능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어제 새벽 예배 마치고 앞자리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 익숙치 않은 통성 기도 소리가 제 바로 한 두세 줄 뒤에서 들려요. 젊은 남자 소리 또 여자 소리도 들려요. 누굴까 했어요. 이 여러분, 새벽 기도가 항상 나오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딱 소리 들리면 집사님 오셨구나. 2층에서 딱 소리 들리면 오셨구나. 뒤에서 들리면 오셨구나. 저쪽에서 안 들리면 왜 안 오셨지? 저쪽에서 들리던 분이 절대 이쪽에서 들리는 역사가 없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서 예배드려요. 그런데 들어보지 못한 소리가 갑자기, 처음엔 이단이 온 거 아닌가, 돌아보고 싶은데 돌아보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저 기도에 집중하면서 30분을 넘어가도 통성기도가 그치질 않아요. 1시간이 지났는데도 통성기도가 계속 나와요. 1시간 반이 넘어갔는데도 나와요. 자리를 들고 자야지 일어나면서 누군가 봤더니 우리 고등부 애들 3명이에요. 고2 2명, 고3 1명. 대단하죠. 그 중에 한 명 고2는요, 학교를 저기 다른 지역에서 다닙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학원 공부 때문에 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새벽에 와서 통성 기도를 1시간 반을 하고 있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그렇게 기도해 본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이게 능력입니다. 이게 능력이. 벌써 꿈이 다 있더라고요. 저는 목사 될 겁니다. 저는 화학 교사 될 겁니다. 제가 신기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나는 고등학교 때 내 적성이 이과인지 문과인지도 모르겠고 무슨 전공을 가야 될지도 잘 몰랐는데 어떻게 그렇게 꿈이 생겼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려서부터 꿈을 꾸고 방향을 정하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거든요. 대단하다. 제가. 이게 바로 능력입니다. 능력. 여러분,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서울대 가는 게 능력이라고 하고 스카이 대학 들어가고 하버드 대학 가는 게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가진 사람을 능력 있는 인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십니다.
특별히 스데반은요, 기사와 표적을 행할 만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8절 말씀이 이것을 말하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여러분, 권능과 표적은 목사에게만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치유의 능력 목사에게만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스데반 집사가 이 능력 행하러 다닐 때 어떤 내면의 소리가 들렸을까요? 야, 집사 주제 무슨 지금 너 교회를 또 시끄럽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너 지금 헬라파, 히브리파 과부들 갈등 없애고 그 과부들 명단 빠지는 거 없도록 행정일 잘하라고 불렀는데 뭐 오지랖 넓게 지금 다른 일 하고 있는 거야. 아, 그렇지, 맞아, 내가 주제 넘게 왜 그랬지?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예배 가서 기도해 보면 하나님은 자꾸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오직 성령이 충만하면 너에게 권능을 임하고 할렐루야 하고 다시 또 복음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럼 또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 집사랑 너 적성이 좀 안 맞는 것 같다, 너는. 아, 집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있지. 아, 집사가 지금 왜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위축되죠. 아, 맞아. 교회 시끄러운데 안 그래, 나 때문에 더 시끄러워지네. 그러나 기도하면 주님은 또 말씀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면 이 마음속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메시지, 복음의 능력이 막 충만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해주고 안수기도 해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더라고요? 기사와 표적이 그를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능력.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스데반은요, 오지랖이 넓었습니다. 하여튼 자기가 기도 안 하고 자기가 전도 안 하면 교회 망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참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저는 부목사를 17년 그리고 담임 목사를 이제 1년 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돌아보면 정말 감사한 게 교육 전도사 때부터 내가 맡은 구역이 저는 18년간 담임 목회를 한 느낌이에요. 어디 옮길 생각도 안 해봤고 이 교회가 내 교회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 섬기는 교회가 내가 담임 목사라고 생각을 했고 내가 목회 안 하면은 내가 신방 안 하면은 큰일 날 것처럼 생각을 하고 목회를 했어요. 왜 그런 열심히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교육자 전도사 시절에 주말에만 가면 됩니다. 근데 새벽 예배를 매일 청년들하고 드리면서도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내가 해야 될 사명이고 돌아보면 너무너무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어떤 경우 알바로 부르기도 하고 어떤 경우 계약직으로 부르기도 하고 어떤 경우 풀타임으로 부르기도 하고 정규직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알바냐 정규직이냐 계약직이냐요 세상이 결정하는 것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풀타임인데도 알바처럼 일하면 나는 알바고요. 내가 정규직인데도 이 직장 말고 다른 곳을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나는 알바예요. 그러나 내가 알바인데도요 가게 불 켜진 것 같은데 이거 전기료 나갈 텐데 이런 오지랖이 자꾸 들고요. 나 안 나가면 이거 회사 가게 거기 오늘 쉬는 날이라고 적어놔야 되는데 그 손님 들어오면 어떡하지? 여러분,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그 기업 사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 묵상할수록 왜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는가? 속이는 자 야곱, 그의 열심입니다. 라반의 집에 계약직 알바로 성경에 처음 들어가는 알바생입니다. 해마다 임금 싹스를 바꾸는 계약직입니다. 그런데 라반의 자식들도 그렇게 양을 돌보질 않아요. 가업을 이어받을 라반의 자녀들도 그렇게 양을 돌보지 않아요. 그런데 야곱은
이 계약직인데도요, 자기 집 양 떼 돌보듯이 양을 아끼고 양을 번성케 하고. 여러분, 결국 그 양이 누구께 됩니까? 야곱께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나보러 엑스트라라고 합니다. 내가 교육전도사 때 교육전도사 신분에 공동체 이 섬기면 담당 목사님이 계시고 난 교육전도사입니다. 그러면 다 이 담당 목사님 말 듣지 교육전도사는 말 안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누구로 보시는가? 너는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중요합니다. 오늘 사람들은요, 스데반 보러 집사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스데반에게 뭐라고 하는가? 사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첫 순교의 영광을 누구에게 주는가? 사도가 아니라 스데반 집사한테 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부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부르는가를 너무너무 많이 들어서 알아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인식하는가는 너무너무 안 들어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넌 스데반이다. 너는 사도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스데반은 예수님 제자 양육도 못 받은 사람이에요. 어쩌면 스데반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 한 번도 못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본 사람보다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 주님의 사역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서도 이루실 기적이 있다 하시고, 나를 통해서도 보여줄 십자가의 표적이 있다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서도 증거할 홍해의 기적이 있다 말씀하시니 내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상한 심령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